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자주 사용하던 이어폰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봐도 어디에 놓고 내렸는지를 제가 전혀 알 수 없어서 자동차를 뒤져보고 집안을 뒤져보고 교회 사무실을 계속해서 찾아봐도 못 찾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이어폰 하나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사람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왔던 데를 또 다시 돌아가 보는 그런 열심을 내리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담겨 있지 않을 때 잃어버려도 뭔가 그것에 걸맞는 노력, 애씀, 마음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바라볼 때 그다지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처럼 역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냥 그들이 역할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는 과정에서 로마에게 보내는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착복하고 싶어하는 돈을 더 얹혀서 가져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리는 그 당시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돈이 많았어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배를 계속해서 부풀려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들을 부정한 사람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 형편에 이 로마에 빌붙고 더군다나 자기의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가까이 나오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잘못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혼내시지 않으시고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 식사를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누군가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친구로 여긴다, 가족으로 여긴다, 나의 동등된 존재로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마치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막 이렇게 부풀리고 있던 사람들과 만나고 즐기고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선지자라는 분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 문헌에서는 이제 약한 자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을 멀리하고 싶어했고 그들을 거절했던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조차도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미워서 그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놨던 것을 기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했지만 땅끝으로 가지 않는 그 마음의 장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나보다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자격이 좀 더 갖춰 보이는 사람들을 좀 더 환대하고 친하게 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뭔가 조건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묻어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 죄가 확실한 사람들, 나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있는 잘못된 누군가를 판단하는 불편한 마음을 분명히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 예화, 그리고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 예화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지금 고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하나는 10드라크마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찾다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도 잃어버린 하나, 잃어버린 한 영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대할 때 3절부터 10절까지 비유들을 대할 때 잃어버린 이 하나를 찾는 기쁨이 어떠냐라는 주제로 접근을 하지만 1절과 2절에 나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부정한 판단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꺼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뭔가 우리의 관계들 중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축제가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이제 예배로 초청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복음의 대상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 그냥 나와 함께 하고 싶다. 직장에서도 나랑 뭔가 잘 맞고 성격도 괜찮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갈 때가 있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초청하려는 마음도 너무나 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초청하려는 그 순간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제외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을 그 사람,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직장 내에서 성격이 이상하기로 다 유명한 분들, 점심시간이 돼도 회사에 회의가 있어도 아무도 그 사람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내가 왠지 불편해질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뭔가 이상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버거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품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기쁨이 나에게 너무나 커다란 놀라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어르신 분께서 할머니께서 예배를 오시면은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흩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셨고 누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렇게 살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몸을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예배당에 계속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옷은 항상 똑같은 옷이었고 점점 냄새도 나고 옷도 굉장히 더러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은 단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왔다라는 것을 그냥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인분 중에 성숙하지 못한 한 분이 이 할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죠. 할머니 교회 오시려면은 씻고 오든지 아니면 오지 마십시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울면서 막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던 적이 있어요. 용서를 다시 구하고 할머니 집에 가서 청소를 해드리고 할머니를 그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씻겨드리고 미용 기술이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우리 할머니 머리를 오히려 잘라드리고 새 옷을 몇 개를 사갖고 할머니께 입혀드리고 또 준비해드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기들도 이 어머니를 이제 부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사실 방치하다시피 그냥 더 버렸었는데 뭐 어찌 됐든 교회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때 막 도배도 잘 안 돼 있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도배도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야 되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청년은요, 안양 1번가에 있는 노숙인 아저씨들을 찾아갔던 청년이 있습니다. 한 20살 정도 됐을 텐데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아무도 그분들의 안부를 묻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돈을 가지고 빵을 사고 담요를 사고 아저씨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걸어왔던 청년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안양 1번가 그 지하도는 참 작고 어두운 공간일 수 있겠지만 그곳에 정말로 아무도 다가가지 않은 영혼에게 다가갔을 때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왔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또 우리 마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영혼들, 세리와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식사했던 예수님처럼 그들을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사랑하기를 결단하지 않는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나아갈 때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일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다시금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면은 휘발성이 짙은 세상의 어떤 기쁨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경험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쁨을 함께 소유하고 주님의 영원한 가치를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한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악한 마음이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높아진 우리 마음이 낮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으며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